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3번째 말씀 증거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거죠. 자신이 모세 율법을 폐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명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증에 대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잘못했어라는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이제 모세를 세웠죠. 그리고 출애굽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는 약속 때 말씀도 하십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과연 누구일까?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가 그냥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모세 일생을 보면 정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모세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중보 기도도 했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대로 전한 사람, 그 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중보기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렸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모세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다. 정말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조상들이 그 모세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 모세를 복종하지 않음이 예수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광야를 지날 때도 동행해 주셨으며 그렇다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율법 토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예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모세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불순종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그 압제받았던 애굽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이러한 지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 우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몸은 애굽을 떠나 있어요. 모세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은 언제나 애굽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몸은 광야에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과거 애굽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마음을 내어 주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이들은 어떻겠냐? 지체함 없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모세처럼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마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그 죄악된 달콤함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내려올 때가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합니까? 보이는 것을 더욱더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언제나 두 가지의 현상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더더욱 확실하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광야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인생 광야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주일 아니 심지어는 한 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황금 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죠. 정말 말씀과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며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쫓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데, 근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들의 하나님 신이라고 기뻐하였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것을 보니까 뭐 일시적인 그냥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한 것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조급함이 만드는 황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으로 포장된 가짜 하나님을 쫓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신앙에 있는 사람이 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안 쫓습니까? 아니요. 신앙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추구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냐? 가짜 하나님, 포장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열광해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듦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우리 42절,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들을 외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민수기에 봐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거든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필요할 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완전히 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노마서에도 보면 많은 죄들이 나와요. 노마서 1장에 보면 정말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둠에 그 모든 죄들의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외면한다라는 것은 그냥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죄에 있는 그곳에 나를 가버려도 내가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떠냐?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 주시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할까? 어떤 죄악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죄악된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죄악된 사람과 서로 동업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어떻겠냐? 우리는 그 즉시로 죄악에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우리가 죄를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죄를 향하여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도 브레이크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로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외면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냥 우상 황금 송아지만 섬기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의 군대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니까 약간 긍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각주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을 따라 읽으면 하늘의 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 피조물인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니까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들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까지 섬기는 철저히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절기를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와 함께 바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제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같은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이죠. 드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마다 드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예배자로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떠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예배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십계명 2계명을 봐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를 비겨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로든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숭배, 자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만들고 빚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43절에 보니까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 약해서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모세의 표현을 앞에서 보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론의 금송아지와는 달리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였죠.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을 다른 성경 구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따른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삶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야 되는 방향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막은 어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장막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이 성막 증거의 장막들은 움직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는 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어디 먼 길을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신대원에서 이제 스쿨 버스를 타고 이게 주말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옆에 좀 친한 사람이 앉으면 그 뭐 1시간 거리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앉으면 불편하죠.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묵을 하자니 어색하고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문제는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아예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설프게 주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때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어설프게 하면 간섭하는 거 싫죠. 어설프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싫죠. 동행하는 것은 24시간 언제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맞게 내가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자신은 호화로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크고 견고한 성막, 즉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죽게 됩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어렵지 않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동원된 인원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일꾼들이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7년 만에 완공된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곳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렇죠.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나빠서 또한 성전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스데반이 교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한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는 정른자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모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시하면서 오해한 것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거룩한 성전, 정말 화려하고 멋진 곳에
하나님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한 것을 스데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자신의 거처를 지으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렇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큰 것,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사한 예배당보다 어디서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며 서로 인정해주며 서로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머물고 안식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 다 마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 건물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증거의 장막이 어느 곳에 있었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눈에 보이지 않죠.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더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의 광야길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작은 예배당에만 가둬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셔서